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기도 생활을 해야 온전히 우리가 믿음 안에 서게 되는데, 응답받기 위한 기도는 마치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를 이겨야 되고 우리 믿음의 진실성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시험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은 방해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방해 세력이. 그러니까 사탄 마귀라고 해서 여러분 옛날에 전설의 고향 같이 거기에 이제 까만 옷을 입은 그런 저승사자가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내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방해하기 시작해요. 우리 평소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 갑자기 막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응답받기 위한 기도는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방해하는 그런 세력을 이겨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하는 그 기도가 정말 진실된 것인가, 이 믿음의 진실성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노트에다 하나 적어 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 기도라는 말 앞에 어떤 수식어가 하나씩 붙어 있죠.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한마디로 영혼의 호흡인데 항상 기도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더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다. 이런 메시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간절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기도해야 된다. 간절히 기도하라. 그러니까 마음에 맺힌 한과 같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쉬지 말고 항상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탄식의 메시지를 하셨는데, 요즘과 같은 그런 말세지말인 재림 직전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기도의 정의를 또 말씀을 좀 드리면, 노트에다 하나 적어 놓으세요.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해서 신자들이 취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한 형태를 말한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이에요. 기도의 중심 요소는 찬양과 간구이다. 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다. 또 기도의 중심 요소는 찬양과 간구이다. 항상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18장에 아주 친절하고 자세한 그 기도에 대한 그 샘플을 하나 우리들에게 남겨놓으셨는데,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읽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이야기니까 이야기체로 그 메시지 전달을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책을 이렇게 펴놓으셔야 돼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있는 그 메시지 내용을 이제 흔히 강청하는 기도라는 그런 닉네임이 붙어 있습니다. 강청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근데 여러분 그 성경 메시지 그냥 흘려서 들으셨을 텐데 그 성경에다 이렇게 밑줄을 좀 그어놓으세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거 참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 여기 나와요. 어떤 과부가 스토리의 핵심은 이거예요. 어떤 등장인물이 이제 과부가 있고 재판장이 있는데, 과부가 재판장에게 이제 호소를 했더니 그 재판장이 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장의 그 성격이라고 그럴까? 그 백그라운드가 뭐냐면은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이런 사람한테, 이런 재판장한테 과부가 계속 찾아가서 막 끈질기게 자기의 그 소원을 들어달라고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귀찮아서 들어줬다는 얘기예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직업이 재판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재판장에게 과부가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재판장이 가소롭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매일마다 찾아와가지고 귀찮게 하니까 이 재판장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과부의 그 소원을 들어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면서 이걸 이제 비유라고 하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끈질기게, 하나님께 강청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것을 강조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목표가 분명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등장하는 이 과부의 목표는 자신의 원한을 푸는 것, 자신의 원한을 푸는 것이 이제 목표였는데,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그래서 목표를 구체적으로 이런 노트 같은 데다가 여러분 기도 노트를 하나 마련하셔야 돼요. 기도 노트를 하나 마련하셔가지고 기도 제목, 기도 내용, 그 분명한 목표가 분명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록한 후에 그것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 여기 누가복음에 이런 말이 있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이런 말이 있네. 나도 이걸 한번 해볼까 말까. 이게 사실일까? 이런 의심이 들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믿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지.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중요해.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이 의심의 파도를 물리쳐야 됩니다. 근데 말씀의 반석 위에 서지 못하면,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말씀 없이 기도만 한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말씀과 늘 병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의심의 파도를 물리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이 기도라는 게 그냥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이제 기도 맡으신 분들이 이렇게 종에다 써가지고 와서 쭉 읽게 되죠. 물론 이제 예전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막 하다 보니까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막 중언부언 뭐 기도가 그냥 한도 끝도 없이 그냥 막 길어지기 때문에 준비된 종이에다가 그거를 이제 적어가지고 와서 기도문을 읽게 되는데, 그냥 아무런 희망이나 열정 없이 그냥 그 기도문을 읽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도는 한 맺힌 마음을 토로하고 열정적으로 소원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은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죠. 한나. 집중적인 기도를 했던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기를 통곡하면서 간구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4절에 보면 엘리야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비가 오기를 7번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면은 이 에스더가 등장하는데,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소원을 아뢰었다. 필사적인 기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한나나 엘리야, 에스더와 같이 열정적으로 자신의 소원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기 전이나 기도를 하고 나서 흔들리거나 의심하거나 우유부단한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결단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라. 결단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라. 흔들리거나 우유부단하지 말고 굳센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한번 결심했으면 번복하거나 뒤돌아보지 말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서원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과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번복하면 안 돼요. 그냥 인간의 그 우유부단한 생각으로 그냥 이랬다 저랬다 그냥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약속한 것을 물리거나 또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지키지 않을 때 이 신앙 자체가 그냥 허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거나 뒤로 물러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것, 또 주의 사역을 하는 사역자와 약속한 것, 이것을 번복하거나 흔들리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가 응답된 것을 뚜렷이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믿음을 입술로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응답받는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것과 같다. 기도를 방해하는 이 사탄 마귀를 이겨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시험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감사와 찬양의 기도나 중보의 기도, 문제 해결의 기도보다 특별한 의지와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응답받기 위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특별한 의지와 결단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응답받는 기도에는 우연이 없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필사적인 도전만이 있을 뿐이다. 이런 생각과 담대함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